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주에 주님께서 베푸르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참 2000년 전에 행하시던 그 과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주님은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든지 혹은 성님의 은사든지 역사든지 축복이든지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왜 그런 것을 설교하나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할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 말씀을 전체를 다 믿고 다 받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는 이 성경 말씀, 즉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상이 되어 있는데 그 어린 양을 먹는 법은 무엇을 버리지 않고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내 기분에 맞는 것은 내가 믿고 맞지 않은 것은 버리고 내가 이해가 되는 것은 믿고 이해되지 않은 것은 버린다 이러면 성경을 잘 못 읽은 것이 되고 맙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이 건전한 신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꼭 한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기록된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그 갈망이 없으면 건전한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을 때 주여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기적을 내 삶 속에 나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열망이 일어나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노력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건전한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지금 교회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손길이 참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당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고 아마 한 1, 2주 이내로 결정이 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여러분이 이미 받은 축복 때문에 드리는 예물이 3,300만 불이 넘었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나를 통해서 이 역사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이 갈망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 양을 초월하시는 양을 퀀티티 이 양을 초월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 위해서 5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5가지. 한번 복수해 봅시다. 제일 첫째 뭐였어요? 예, 긍정적인 생각을 품자. 둘째가 나의 오병이어를 드리자. 그러면 세 번째가 주님의 축사를 받자. 네 번째가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떼자. 다섯 번째가 주님과의 교제를 지속하자.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귀한 말씀을 들었어. 기억을 못하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 물론 콩나물은 잘하지만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단단히 외우고 실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외우지도 못해서 어째 실제 옮겨서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첫째가 긍정적인 생각을 품자. 둘째가 나의 오병이어를 주 앞에 드리자. 세 번째가 주님의 축사를 받자. 네 번째가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떼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주님과의 교제를 지속하자. 그렇죠?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가 외워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돌이 아니기 때문에 도리는 한 번 하면은 새겨지지만은 이건 머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아마 몇 번 해야 될 거예요. 자, 다시. 자, 우리가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5단계가 필요한데 첫째 뭐라고 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품자. 둘째, 나의 오병이어를 주 앞에 드리자. 세 번째, 주님의 축사를 받자. 그다음 네 번째,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떼자. 다섯 번째, 주님과의 교제를 지속하자. 자, 우리 이렇게 복습하느라고 벌써 시간이 한 3, 4분 지나기 때문에 한 페이지를 그냥 넘깁니다. 넘어가야 40분 끝나지 다들 안 되겠거든. 자,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십니다. 첫 번째는 6장 14절과 15절까지요. 두 번째는 16절부터 21절까지 이 두 분 나누십니다. 근데 4절과 15절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주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잠시 우리가 6장 14절과 15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우리가 상고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오병 이후로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찬 것을 본 그 만여 명이 넘는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모여서 왕으로 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6장 14절 한번 읽어보면 14절 읽어봅시다. 같이 보시고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징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생에 오실 그 선지자 하더라.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징을 보고 왜 그들은 이는 참으로 생에서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하고 또 왕으로 삼으려고 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참 이렇게 모세는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를 헤맬 때 하늘에서 만나를 들게 해가지고 배부르게 먹게 했단 말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세가 예언하시기를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으시냐.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10,000명을 넘는 군중을 먹으시고 볼 때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시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구나. 이래서 그분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께서는 만유의 왕으로서 바로 이 세상에 그분의 왕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의 왕대심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시다 말이지. 그러한 예수님께서 왜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것을 거절했느냐,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그분은 물질을 토대로 그분의 왕권을 인정받는 것, 그것을 그분이 원치 아니하신 거예요. 자기 물질의 축복 때문에 그분을 모시려고 한 사람에게 그분은 관심을 두질 아니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섬기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물질 축복을 많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축복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후서 8장 9절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 그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질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7, 80년 동안 살고 많은 이 육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생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 주기를 원하시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축복받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영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분께서는 우리 물질을 거둬가십니다. 우리 영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 건강을 거둬가시려 한다 말이에요. 우리 영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 가정에 풍파를 허락하시려 한다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됨을 깨닫고 내 영이 잘 되면은 그것이 영원히 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네가 어려운 시험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치도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영이 잘 되면은 그분은 물질 축복이나 건강 축복은 그대로 자동적으로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라.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우리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물질 축복만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모시고 갈 때 주님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 참 가난한 신세를 한탄하고 우리 인간에게 동정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거면 그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이때는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만여 명이 넘는 군중이 항상 예수를 옹호하고 다닐 이런 때였습니다. 그때 어떤 서기관이 와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를 쫓으리다. 즉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서기관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 것은 이 세상의 축복 때문에 그걸 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참 주님은 메시아시오. 그분이 이제 바로 앞으로 얼마 안 있어 지상의 왕국을 건설해 줄 텐데 그 건설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주를 따라가면은 그때 내가 국장이나 장관이나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마음이 그 속에 있을 때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그걸 다 아실 때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봐라, 이 여우를 봐라. 여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위에는 딴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그할 참 이렇게 불을 판다 말이에요.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 새도 이 세상밖에 다른 것이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 깃들 참 이렇게 그 둥지를 갖다 튼다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이 전부다가 아니고 분명히 내가 가서 살 영원한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내 거처를 마셔야 한다. 그러니까 네가 이 세상에 속한 축복을 바라고 나를 쫓아오면 반드시 실망하겠으니, 요즘 말로 하면 일찌감치 냉수 마시고 정신 차리라. 이거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죠?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무엇부터 우리가 구해야 되느냐, 이걸 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물질을 구할 때도, 내가 정말 이게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작정하고 우리 기도할 때도 내가 이 물질을 통해서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구한다고 하면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정말 영생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들고 가시는 그 믿음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구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같이 성전 건축 위해서 우리가 결단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던 그 무리들의 실수가 어디 있으냐. 그것은 그 무리들이 표적은 보았지만은 표적의 뜻을 못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그들이 표적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것이냐라 하더라. 근데 좀 뒤에 가서 6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바에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린 까닭이로다. 28절, 그러니까 14절에서는 표적을 보았다고 되어 있고 26절에서는 이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들은 바로 오병이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10,000명을 빼고 12강주를 거두는 그 사건을 보았는데 그 사건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못 봤단 말입니다. 그렇죠? 참 우리 그 사건 가운데서 이제 정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니까 이분은 바로 이게 자연 그 법칙을 갖다가 지금 초월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물질, 이 표적을 보기, 그냥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갖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우리 지금 그것을 거부하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제 교회 교인들은 다른 교회 교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참 기적적인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내가 삶 가운데 병들었을 때 정말 기도할 때 기적적으로 나음도 받았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기적같이 나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불치병이 난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참 구역에서 참 주변에서 불치병이 난반 많은 사람들 우리 보아왔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각기 다 그이가 은사들은 다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참 기계 손길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더라도 그 사건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거기에 임재하신 주님을 우리가 알고, 주님이 임재를 내가 알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나아진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바로 주님이 베푸시는 물질의 축복 때문에 주님을 높이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신분 때문에 주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 우리 성도는 이제 주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신 사건의 경위를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이 사건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기록이 없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 그 세 군데를 총합해서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은 군중들은 예수를 잡아서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무리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 잘못된 그 군중의 참 이 움직임에 이게 그 무리들과 참 주님이 염려하셔가지고 먼저 제자들을 명하여서 바다 건너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친히 무리를 다 흩어 보내십니다. 무리를 다 흩어 보낸 다음에 이미 이제 날은 어두워졌어요. 근데 우리 예수께서 하루 종일 그분을 사역하시고 그분도 육체를 가진 참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참 성육신 하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쉬지 아니하시고 산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신단 말이지. 왜 그 말일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더불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도 피곤을 무릅쓰시고 아버지와 이 교통을 참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참 이렇게 배를 져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한 15리 이게 계산되면 한 15리 기수되면 한 15리쯤 나갔어요. 그때는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새벽 한 3시 된 것 같습니다. 깜깜한 이런 새벽인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닥친단 말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는 수면 밑에 그가 해발 밑에 말이죠. 그가 해발이 아니지. 그가 수면 밑으로 400m에 있는 이런 뭔가 산으로 둘러싼 호수이기 때문에 이 온도 차로 말미암아 갑작스러운 바람이 자주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불어오면서 파도들이 일어나가지고 금방이라도 이 배가 참 이렇게 파손될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아주 참 수고로이 노를 짓고 있는데 무트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참 수고로이 노 짓는 것을 보시고 일부러 무리를 걸어오시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파도를 치가지고 배 안에 막 밀려 닥치고 언제 막 이렇게 배가 판사씩 올라가지고 야 배도야 그쪽에 힘 좀 줘라 뭐 어째 야구보야 뭐 그쪽에 좀 노 좀 져라 막 떠들고 지금 보스하는데 아니 저쪽에 지금 물 위에서 어떤 삶이 하나 무리를 걸어온다 말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주 그 사람들은 아주 남자들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소동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도 다른 모든 제자들은 여전히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턱심한 이 베드로만이 우리 주님이 무리를 걸어가시면 난들 왜 못 걸어가랴. 그래서 주여 주시오면 나더라도 무리를 걷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예수께서 내니 걸어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열심을 품고 그 말씀을 믿고 참 이렇게 무리의 발을 디다고요. 근데 걸어진다 말이요. 그때 베드로 기분이 어땠을까? 그는 아주 조심조심 무리를 막 걸어갑니다. 그런데 주님 가까이 갔더니 그만 물속에 빠지기 시작하거든. 그게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날 구해주시옵소서 하고 소리를 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냐. 그리고 손을 들어서 끌어내서 그를 때리고 한때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사건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잠시 하나 생각 넘어갈 것은 말이죠. 이걸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요. 전지하신 분이가 여러분 15리면은 육안으로 안 보입니다. 15리가 보이겠어요? 안 보인다 말이야. 그래 깜깜한 그 밤중에 말이지. 밤중에 참 무태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은 그들이 수고로이 놓친 것을 보시고 무리를 걸어오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전지하시니까 그걸 아신다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게 전지하시면 그 새벽에 풍랑이 일 것도 그분이 아셨을 것 아니겠어요? 그죠?
아실 거 아니야. 그럼 아셨으면 제자를 보내지 말아야지 왜 제자를 보내냐 말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은 언젠가 우리 주님은 참 지상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걸 믿었다고요. 믿기 때문에 그들은 처자를 버리고 참 전투를 버리고 가옥을 버리고 죽을 따라 났다 말이요. 그런데 오병이어로 10,000명을 먹였더니 그 10,000명이 넘는 군중들이 예수를 억지로 모셔가지고 왕으로 세우니까 야 이제 때로 왔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왕국을 건설하시고 로마 정권을 끌어보시고 보좌 앉을 때가 왔구나, 다 기대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무리들 흩어 보내시고 또 너희도 바닷가로 건너가라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죄를 생각에 흠하고 낭매이 되냐 말이요. 우리 주님 그걸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오병이어는 무리에게 보여준 기적이지만은 무리로 걸어오신 이 기적은 제자들에게만 보신 기적이다 말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이 무리를 걸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연 법칙을 어기고 무리를 걸어가니 내가 바로 자연 법칙을 만든 장본인 크리에이터가 아니야 말이야. 내가 그 창조주가 아니야, 이걸 제자에게 알려주어서 그 마음에 위로하기 원한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 참 주님께서는 거대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이시지만은 동시에 다 같은 존재 없는 사람의 참 생각과 염려와 참 근심과 고통도 다 그분은 아시고 참 관심을 가지신 우리 주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서 꼭 이제 꼭 깨닫고 넘어야 될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위험이 없는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을 끄는 곳이 안전한 곳이다. 예, 아주 쉬운 한국말이지만 이분 IQ로는 금방 깨닫기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한번 좀 대부분 좀 해봐야 되겠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위험이 없는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을 끄는 곳이 안전한 곳이다. 다시 한 번 더. 위험이 없는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을 끄는 곳이 안전한 것이다. 이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머릿속에 확 집어넣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은 왜 이것이 중요한 거니까 모든 삶에게는 안정감이 필요해요. 이 sense of safety, 그죠? 우리가 이 건전한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질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올바른 정서가 필요한 거예요. 정서.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물질뿐만 아니라 참 우리가 정서적으로 말이죠, 사랑을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줄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 내가 속해 있다는 이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안정감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성취감, 나도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자기를 갖다가 그 self esteem, 나를 존중하는 이런 그 마음도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정서적 여러 가지 우리가 건강하게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다 살아가면서 이 안정감을 아주 희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뛰고 있습니다. 참 노심초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는 참 예수 믿는 성도들이지만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뛰고 있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우리 왜 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아파트 살고 있는데 이것을 독집을 한번 바꿔볼고, 어떻게 하면 은행에 10,000불이었는데 이걸 100,000불 한번 만들어볼고, 어떻게 하면 나는 지금 리코스를 하고 있지만 큰 회사를 하나 만들어볼고, 뭔가 자꾸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큰 집을 가지고 오랍니까? 그까지 뭐 잠자는데 아파트에서 자나 뭐 자나 꼭 마찬가지인데 무엇하려고 제 집 가지고 애를 쓰냐 말이요. 무엇 때문에 큰 회사를 갖기를 원하냐 말이요. 왜 우리 원하냐 말이요. 그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위기에 당할 때 그런 것들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 내가 돈이 아무리 있어 내가 죽어갈 때, 내 죽어야 될 때 내 생명 1분도 연장을 못 시킵니다. 내가 아무리 큰 회사를 갖고 있어 내 귀한 자식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어갈 때 그 생명 1분을 연장 못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험이 없는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을 끄는 곳이 안전한 곳이야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얼마 전에
참 이렇게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서 참 이 히트를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타이타닉 호는 말이죠. 바로 그 사건이라는 것은 1912년 4월 10일이었습니다. 이 4월 10일에 영국의 사우스햄튼이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서 뉴욕을 향해서 전혀 항해를 하는 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배는 그때까지 역사상에 건조된 가장 큰 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은 47,000톤급이었어요. 47,000톤이가 굉장히 그 당시에 큰 배, 지금은 아무도 아니지만 굉장히 큰 배였거든. 그리고 그 배는 모든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나 배를 건조하는 사람이나 참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 배만은 하나님도 침몰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도 침몰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닷새도 되기 전에 참 4월 15일 새벽 2시 20분에 참 떠내려오는 빙산에 부닥쳐가지고 그 참 큰 그 배가 말이지 1,500명이 넘는 참 이 영혼들과 함께 물속에 빠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반면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조각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정말 12사람 정도가 탈 수 있는 이런 편주에 불과했습니다. 거기는 전혀 안전장치가 없는 거예요. 구명포도 없고 무슨 이게 콤파스도 없고 아무도 없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배는 절대 침몰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배 속에는 지금 천국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 천국이 징계해 왔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그분이 12제자를 봉화시킬 때 12제자 속에 천국이 지금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12제자 속에 지금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침몰한다는 이 말은 천국이 침몰한다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자기 천국이 침몰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 말이에요. 절대 안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이 그 천국이기 때문에 그 배 속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무리를 걸어오셨으라도 풍랑에 참 이렇게 참 파산할 가는 그 배를 구체주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는 꼭 이렇게 기억하세요. 위험이 없는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곳이 안전한 곳이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꼭 기억하세요. 뭐였어요? 위험이 없는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곳이 안전한 곳이다. 보세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말이지 자기 오라비 나서 죽었어요. 자기 가정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런 참 큰 문제가 생긴 거죠. 큰 위에 닥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관심을 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틀 길을 걸어오시더라도 죽은 지 나흘 되는 그 나서를 살려주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관심을 끄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주님의 관심을 끌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관심을 끌었단 말이에요. 이걸 잘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 당시 이 제자들은 말이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잘 알고 있다고요. 지금 바람이 불어올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다고. 그들이 만약에 뱃머리만 싹 돌려버리면은 그 바람을 등에 참 이게 안고 참 이게 순탄하게 저 건너편 호숫가로 닿을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은 바람을 거스려서 수고롭게 노를 짓고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바람에 거스리고 가수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무리를 걸어오시더라도 그들을 구제해주질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정말 참 폭풍을 헤쳐가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임을 꼭 여러분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러나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렇게 편한 일이 아니에요. 참 힘듭니다. 정말 여러분이 참 이 홍해를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200만 명이 넘는 이 군중들이 참 이게 우양을 참 끌고 그 하룻밤 사이에 200만 명이 지금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건너려고 하면은 이거 얼마나 많은 참 이 물이 갈라져야만 건널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 그런데 그 물이 말이죠, 이 동풍에 물이 벽을 이루고 섰더라. 벽을 이루었더라. 물이 확, 그 많은 물이 벽을 이루어가지고 동풍에 넘어오지 못하고 막 이러면서 일렁이고 있어. 그 밑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마음이 결단코 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참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으시면 이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이번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에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보세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호리를 건넜지요. 그럼 애국 군대가 있단 말이지. 근데 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따라서, 명예에 따라서 그 갈리 호수, 홍해에 발을 들일 때 그 홍해는 가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볼 때는 그것은 사망이었고 음부였습니다. 그러나 사망이나 음부처럼 보이는 그곳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떼더니 생로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애국군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상식, 자기 판단을 따라서 들어갔어. 왜? 보니까 200만 명이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가거든. 그가 안심하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생로가 사망으로 변하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내 눈으로 볼 때 비록 사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건 판이 내가 안장기를 꼭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이 뭡니까? 물에 발을 들이죠. 물에서 발을 들이고 잘 가던 베드로가 왜 물속에 빠져들었냐? 우리도 주님의 말씀 때문에 큰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참 일을 하는데 왜 가다가 믿음이 식어지냐 말이요.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정말 이제 좀 몸된 교회 성전을 위해서 큰 꿈을 가지고 나도 서원을 하고 그걸 했는데 왜 가다 보니까 그 믿음이 식어지냐 말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로 이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 갑작스럽게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주변 환경을 본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 물이 변해서 참 유리장처럼 되었으면 안심하고 그걸 갔을 거예요. 갔는데 그가 보니까 바람은 여전히 불어오고 그 다음에 파도 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환경 볼 때 아이고 이게 또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에 빠지더라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꼭 기억할 것은 이거 사람이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디딜 때 그는 무엇을 기초로 발을 디뎠어요? 무엇을 기초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발을 디딘 사람이 왜 또 새삼스럽게 환경을 보냐 말이야. 언제 뭐 환경이 변해가지고 발 뗐나? 주님 말씀대로 발 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일할 때 환경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끝까지 우리는 믿을 때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라 해서 가면은 말씀만 의지하고 가면 되는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를 봤습니다. 난 인간인데 사람은 물 위에 가면은 빠지게 돼 있는데 그걸 딱 생각해서 속 빠져들어갔단 말이야.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큰 꿈을 가지고 참 발을 떼서 가다가 언젠가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해. 가만히 있자. 나는 영어도 별로 못하고 사업도 해본 경험도 없고 자본도 별로 없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래서 우리가 믿음을 끌어버리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교환에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베드로가 말이죠. 자기 앞에 나타나신 그분이 주님 것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제자들은 유리라고 생각했어. 근데 베드로는 그분이 주님이라고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단 말이야. 안 믿었으면 왜 유령을 향해서 주여 날 구원해서 손 내밀겠냐 말이야. 분명히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 주님을 믿었는데 왜 그는 물속에 빠져들어가느냐. 그 원인은 그 주님의 말씀이 과연 나를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겠느냐, 그게 의심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어요. 주님 믿어요. 주님께서 참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참 그분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지고 만물을 다시 다 믿는다 말이에요. 근데 가다가 왜 우리가 한숨을 쉬고 낭망을 하고 의심을 합니까? 과연 그의 말씀이 그도 이룰 수 있느냐, 이걸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성들은 내가 정말 참 이 몸에 불치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 이걸 믿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무일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도 한번 믿음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참 발을 뗐을 때 그분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면 믿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나를 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참 이렇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고
예,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의 말씀은 능히 나로 무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등이 있다. 이걸 꼭 여러분 믿으셔야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결론 맺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불가능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화합할 때 기적이 일함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큰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을 지속시키시고 마침내 큰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며 축원합니다.